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본문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산속에 굴에 가서 두 딸과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딸이 후손을 잇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큰 딸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작은 딸도 그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왜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소알 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멸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완전히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롯에게 아마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소알도 너무나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심판에 함께 포함이 돼버릴까봐 두려워 산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한 건 말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친척들 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장성했을 때 며느리를 구하러 자신의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 중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그냥 친척들끼리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왜 이 두 딸들이 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했을까? 친척을 찾는다면 분명히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던 곳에 나와서 눈을 들어 그 소돔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이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있는 그 롯과 두 딸이
자신의 그 롯에게는 삼촌이 되고 두 딸들에게는 할아버지 뻘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롯에게는 이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죠.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시 소돔 땅에 돌아와서 소돔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산속의 굴에서 살게 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롯의 모습, 그리고 롯이 자신의 집에 두 천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그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과 오늘 두 딸이 이 롯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가운데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딸이 낳은 이 자식들 모압과 베남미,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아예 이렇게 박아버리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이 이러한 결과로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모압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그 후손이 바로 다윗 왕이 됩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여기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는 하나님이 또 그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말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이 두 사람의 가진 재물이 많고 사람도 많고 그들이 함께 거류할 수 있는 그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됐죠. 그러나 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결과, 그 결과는 너무나 이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롯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되죠.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동편 땅, 애굽과 같이 물이 풍성하고 곡식이 많고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을 선택한 롯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이 살던 땅은 멸망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목숨만 건진받았죠. 그리고 산속의 굴에서 사는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 술로 취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두 딸이 자신과 동침을 해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후손을 이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롯의 두 딸의 모습도 그렇고 그동안 롯이 보여줬던 그 모습도 그렇고 이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곳에 죄로 물들어 버린 그와 그 두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진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이 그 죄 속에 계속 이렇게 물들어 있으면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을 인식했던 마음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혹은 내가 지금 속해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롯과 두 딸이 정말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죄를 죄로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롯의 두 딸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며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밝은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